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함께 한 절 그렇게 읽으시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과 화합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삼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그것을 상기하고 다시 그것을 새기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여러분 혹시 좀 더우세요? 괜찮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해서 하지만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즉흥적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두 다 그분의 완벽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준비하셨고 이루신 일들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는 바로 그 큰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혼의 구원은,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해내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고 정말 세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제공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는 죄 없는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것은 불교나 유교에서 어설프게 따라하면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예수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똑같은 수준으로 몰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엄청난 차이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획과 실행,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와 부활, 영원히 그 능력을 잃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누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 논리에 설득될 수 있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진리입니다. 억지스러운 공포가물을 조성해서 강제로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고행을 가르치고 공을 들이라면서 돈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계획, 이런 모든 것이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어내신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이 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책을 왜 주셨느냐?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세월 흘러가는 대로, 일 벌어지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 책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라고 이 책을 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왜 먹는지, 무엇을 위해 먹는지,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돈은 왜 벌어야 하는지,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고 배우고 알아서 우리 삶에 이유를 부여하고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우리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읽어보고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 책에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잘 서지 않는 특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말하기만 해도 왠지 이단이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구원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누가 물어보면 잘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무슨 주제이냐? 바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다시 말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말씀을 믿는 침례교회에서는 익숙한 주제입니다. 아주 익숙한 주제이면서도 누가 물어볼 때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조금은 힘든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탄은 바로 그 점을 공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 주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교리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에요. 교리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종말론, 그 교리에 확실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잘 모르는 내용인데 다 얘기해 준다 하면서 어디 가서 앉았더니 술술술술 속이 뻥 뚫리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일단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교리에 무지하면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니까 거기에 쑥 빠지게 됩니다.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종말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있는 종말론, 우리 교회적으로 믿고 있는 마지막 때와 또 그 다음 세상에 관한 교리를 오늘 오전에 당연히 전부 다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들고 나온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그분들께 제가 짧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궁금해하셨다면 교회 안에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먼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먼저 구원받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부활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그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이해하셨죠? 제가 당시에 그분께 짧게 답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들의 몸이 부활을 합니다. 지금 그분들의 몸은 이 땅 무덤에 있습니다. 그들의 몸 말고 그분들의 혼은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직접 올라간 그 셋째 하늘, 지금 현재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기입니다. 거기에 혼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혼들이 이 땅 밑에 무덤에 있는 몸과 다시 결합하여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면서 그 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종말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실제로 오십니다. 오늘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정자매님이 오신 것처럼 실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먼저 공중에 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음으로 경험하게 될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실제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 땅으로 완전히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그 뒤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분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분명히 여기 16, 17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그 뒤에, 함께.
시간적인 순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차이는 크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런데 함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 차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께로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립고 매년 그 맘때가 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다시 영영 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요, 잠시 떨어져 있는 헤어짐의 슬픔이고 그리움의 슬픔이지,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보다 먼저 그분들이 일어날 겁니다. 현재 그분들의 몸은 무덤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구원자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실 때 그 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4절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들이죠, 먼저 가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 부활, 이 부활을 성경은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본격적인 수확이 다가올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14절 그 후반부를 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혼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혼자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혼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거기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을 바로 넣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구절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다가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그 날에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던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혼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 혼들은 땅에 있는, 땅 밑에 있는 몸과 다시 합하여서 일어난다,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결코 그분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께 보내신 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우리보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왜 궁금해지고 왜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나,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 말을 데리러 오시리라 라고 잘못 이해하면 이게 완전히 헷갈려집니다. 한국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데려오십니다.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공중에 오시면서 먼저 가신 분들을 데리러 오시게 되면
당연히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데리러 오신다? 그럼 과연 어디에 있길래 데리러 오시나?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직접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축자 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으면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책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던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가지고 오다라는 단어가 b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bring. 가지고 왔다는 말은 원래 이 성경책이 집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bring, 데리고 오십니다. 그분과 함께 bring,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말 뜻은 뭐냐? 이미 그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데려오신다, 그 단어가 바로 bring이에요. bring.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오는 게 bring이에요. 구원받은 혼들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혼들을 bring, 데리고 공중으로 오실 겁니다. 그 혼들은 땅 밑에 있는 몸과 결합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이 돌 무덤에 장사 지내셨죠? 몸은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혼이,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성경.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몸은 무덤에 있지만 그분의 혼은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당시 땅 밑에 있던 낙원, 자,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다음에 할게요. 그 땅 밑에 있던 낙원을 하늘로 옮기셨어요. 몸은 무덤에 있지만, 자, 하늘로 옮기시고 나서 그 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와서 부활하셨죠.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아들을, 딸을, 형, 누나를, 언니, 오빠를,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보내신 여러분,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들보다 앞서지 못할 겁니다. 먼저 그분들이 부활할 겁니다.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병들고 늙어지고 지치고 죽어가는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그 슬픔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눈물은 멈출 것입니다. 저도 그 날을 고대합니다. 지금 슬픕니다. 눈물이 나요.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을 통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왔어요. 우리가 채어 올라갑니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을 볼 때에 그 순간에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네가 먼저 갔느냐, 나는 살아있다가 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보고 있는데 너 그때 먼저 가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 슬픔, 눈물 다 없어질 겁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영광스러운 빛나는 몸을 지금 받았는데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말씀들로 위로합니다. 다시 만날 겁니다.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습니다. 그 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몸과 결합하여서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받은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오전 말씀 시간에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교리 선언문을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교리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환란 전 휴거와 전천년설을 성경적인 종말관으로 믿는다. 전천년설이 무엇이든지 간에 꼭 그 앞에 환란 전 휴거라는 말이 꼭 붙여야 합니다. 그 말을 붙여야 돼요.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통치한다, 소위 천년 왕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고 이 지구에서 통치할 것이다,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있을 거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앞이냐 뒤냐, 그것에 따라서 세 가지 이론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요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간단히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무천년설. 왜 무천년설이냐? 실제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천년의 기간은 없다. 그런 기간은 없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천년이 없고 단지 이 성경의 천년이라고 나온 기간은 상징적인 말인데, 그러면 어떤 기간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이죠. 십자가 죽으시러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이 바로 그 천년이 상징하는 기간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없습니다. 이 땅에 아직 안 오셨잖아요. 실제로 왕노릇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통치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설의 이름은 무천년설이지만 실제로는 이름을 어떻게 되느냐? 현천년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천년왕국이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만약 이 가설이 진리라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은 권능이 없는 왕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 왕은 권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저는 그 왕 거부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왕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세상일 리가 없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 얘기한 적 있어요. 이 노래 우리 불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이거 많이 불렀고요. 이제는 안 부르죠.
앞으로 영원히 안 부를 겁니다. 모든 질병 고쳤으면 찬우와 예은이 왜 저기 있습니까? 그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주님의 나라입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이 중학생인데 딸 친구를 데려오게 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시신유기하는 세상이 죄악을 이기신 그 세상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천년입니다. 지금이 천년이다. 성경이 아니에요. 후천년이 무엇이냐? 후천년설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복음이 완전히 능력을 받아서 많은 혼들이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되고 세계가 복음화가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이 세상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 기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 말고 갑자기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이 복음화되는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실제 천년 동안은 아니고 상징적이지만 그 기간, 특정 기간은 앞으로 있다. 복음이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 왕노릇하신 그 정말 그 유토피아 같은 그런 기간이 앞으로 있다. 그 천년왕국, 그 기간이 천년왕국인데 그 기간이 지나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 해서 후천년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그렇게 퍼져가지고 정말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셔야 됩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환란기, 야곱의 환란의 때, 다니엘의 마지막 번째 일에 그 기간은 어디에 끼어야 되는지 몰라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그 7년이 어디에 끼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후천년설에서는 그 내용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우리 한국처럼 먹고 살기 힘든 이런 나라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한국 기성교회, 개신교에서는 후천년설은 거의 논의도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무천년 아니면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천년은 아닌데 복음화된 세상이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이라고 합니다. 성경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전천년설은 무엇이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 앞으로 7년 동안 대환란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7년 대환란은 앞으로 옵니다. 그 환란이 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셔서 먼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들림을 받는 소위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기가 있고 7년이 지난 후에 공중에 있던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게 바로 지상재림이죠. 전쟁을 하고 적 그리스도를 이긴 후에 이 땅에 왕국을 설립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천년설만 하면 안 되고요. 환란 전 휴거와 전천년설을 믿는다. 그래 해야 돼요. 아니면 유식하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다.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전천년설인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7년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 없고 7년 환란을 통과하고
그 환란기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때부터 똑같아요. 전쟁하고 천년왕국 통치하신다. 그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합니다. 좀 어렵죠? 왜 역사적이냐? 역사적으로 1세기 초대 교회부터 교회 역사는 박해와 핍박의 역사입니다. 예, 매우 심한 그런 고난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점점점 가혹해지고 힘들어지고 마침내 그 고난을 7년 대환기에서 환란기에서 정점을 찍고 그것을 잘 통과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올 거라. 역사적으로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과 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통과하고 싶으면 통과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침례교회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일부러 막 우리가 이런 고행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거듭난다. 그걸 좋아하면 그래 하라 하십시오. 우리는 싫습니다. 휴거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채어 올림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지금 당하는 걸로 족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왕주라니까 왕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도 주었는데 다 그런 거 집어치우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를 맞을 사람들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만 데리러 오는 거예요. 공중에 신부만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지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 유업을 받게 된 사람들 맞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교회는 절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죠. 우리의 지금 고난은 야곱의 환란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고난이 있고 교회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당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고 믿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맞아야 하는 그 매 7년 대환란도 교회도 통과해야만 한다는 이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 통과할 거니까 조심해라. 666 짐승의 표, 요마 쌀 한 톨만한 칩을 여기 받으면 그게 적 그리스도의 표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7년 대환란기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공중에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그때 짐승의 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 지금 나온 게 뭐가 됐든 짐승의 표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립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발달해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향한 기술적 발전은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로 앞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몰고 가는 단계적 발전은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환란기 때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께 희생물, 짐승 잡아서 드리는 희생물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다 나와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가증한 자기한테 희생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일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성전이 앞으로 건축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그 전에 다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명히 거쳐야만 하는 단계적인 변화, 기술적 발전은 우리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보지요? 예, 현금 없는 사회에 막 오지요?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어서 절대 그 매를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이 지구상에 없었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세계의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어디 안 갔습니다. 저기 있어요, 중동에.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왕이시면 교회는 왕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구름들 속으로 채여 들림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그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펴고 계시죠?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그러므로 4장 마지막에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5장.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고 깨끗하고 클리어하고 명백하고 다 붙여도 돼요. 그런 형용사. 우리는 7년 대환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합니까? 기대합니까? 기다립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기 5장 8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삽니다.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삽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우리가 믿는 전천연설을 공격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그건 너무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환난기 전에 휴거 받으면 다냐? 그런 식으로 나태와 방종을 조장한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삽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과 투구는 전쟁 갑옷이잖아요. 절대로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삽니다.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실 준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크고 놀라운 만큼, 그 똑같이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가 완벽한 만큼 앞으로 다가올 일들 또한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쿨쿨 자면 안 되죠. 쿨쿨 술 취하고 자면 안 되죠. 그저 우리 먹고 살기 바빠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일들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5장 11절에도 보니까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들립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신부는 자기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쿨쿨 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흠 없고 점도 없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게 여러분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내일 당장 계약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당장 사업 들어가는데,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계획하신 일들, 우리의 산 소망, 예수님을 만나는 공중재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시다면 저의 직업은 무엇이냐, 저의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분을 세우는 일이에요. 깨우십시오.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나 계약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날 겁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면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영적 전쟁을 그 프론트라인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예수님 만나야죠. 깨어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데리러 오는 신랑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보상이 있을 것인가, 보상의 손실을 당할 것인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